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베냐민과 전투에서 베냐민이 600명 도망친 600명 빼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먼저 이제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서 언약했던 것, 약속했던 것, 소집 명령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들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부터 나와서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한 가지 그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제 그 베냐민과는 결코 사돈 맺지 말자. 아내를 주지 이제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는 일을 결코 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났어요. 근데 이제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3차에 걸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전투를 통해서 베냐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전투 끝나고 3차 전투 끝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모든 베냐민 성읍을 진멸했어요. 도망간 600명 빼고는 다 진멸했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진멸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를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총회가 그렇게 전쟁을 치루어서 다 멸절시키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지르고 나니까 너무 큰 일을 행하고 나고 만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 12지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 지파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2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 한 족속이 이가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2지파의 아름다운 언약과 약속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묻기는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첫 번째 그렇게 물었고 두 번째 가서는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에도 싸우지 말까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서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울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부터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울까요 말까요부터 먼저 물어야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제나 돼서야 이제는 이스라엘 온 총회가 다 베냐민에 달려들어서 전투에서 싸워서 졌다는 말 2차 끝나면 다 지는 거잖아요. 2차까지만 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때 와서야 이제 비로소 아이고 저도 그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싸울까요 말까요? 3차에 가서나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에요. 싸울까요 말까요부터 먼저 물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마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책임은 부인하고 의무만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 놓고 그 모든 덤태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인간의 핑계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운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화가 나서 충동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그때 결정 내리는 그 결정을 다시금 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해서 그래서 성급하게 내린 판단 그걸 놓고 숙고하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넘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일의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맹세를 지키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 제사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후회감이 몰려오고 그 후회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맹세를 헛된 맹세를 철회할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맹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총회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맹세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을 보내어서 그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라 명령하냐면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진멸하라. 단 이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와 이 자지 아니한 그런 젊은 처자들만 살려서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맹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맹세는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들이 가졌던 맹세 여기 이 전투에 미스바에 와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맹세, 헛된 맹세, 이것도 죽임의 맹세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그렇게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숨어있는 600명에게 아내를 주어야 되니까 자기들은 딸들은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했으니까 그들은 줄 수 없으니까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중에서 처녀들만 400명 데려와서 거기랑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여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평화 공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400명을 넘겨주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결정을 내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15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들이 핑계한 핑계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분노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진멸의 일들을 일삼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후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헛된 맹세는 분노에 의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헛된 맹세는 그 맹세를 지키려고 또 다른 맹세를 끌어오고 또 다른 맹세는 결국 비극의 비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지파 공동체를 왕성하고 아름답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민족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셔서 그들 모두에게 삶의 근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삶의 근간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삼아서 농사짓고 목축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언제 풍성하게 됩니까?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이 물을 담아둘 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와 경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며 그들이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의 정신이 그 뜻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승리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들어서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고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삶을 벗어나게 되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미 일어났던 레위인의 이 제사장 되는 이야기의 스토리나, 그리고 지금 19장, 19, 20, 21장에 나오는 첩이 살해당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두 가지가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사기의 후반부에 사사조차도 이제는 나오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왔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모세의 손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 후반부의 5장 가운데서 이름이 나와 있는 26절에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건 사사기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이 후반부에 나왔다고 이게 후반부에, 사사기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사 시대의 첫 시대가, 앞의 시대 가운데, 전반기 가운데서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에 게으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어디로 쫓아갑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서 떠나가니까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니까 부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그 자기의 이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의 결정을 따르고 자신들이 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헛된 맹세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어떤 종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온 과오마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마저도 성경과 맞지 않는 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것이 망령된 일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선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악함과 우둔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장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총회가 모여서 맹세하였는데 그 맹세가 결국은 하나님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고 비극으로 가는 길이었고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만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